우리 함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 한 절 교독하여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아브람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여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성경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도하신다는 사실이 특히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언약을 맺으신다, 언약 관계를 체결하신다라는 말은 약속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자 온 세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하실 필요가 없으신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들은 어떤 존재인가요? 우리들은 종과 다를 바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 우리들과 하나님이 언약하신다, 약속하신다라는 사실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원래 약속은 언제 할까요?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약속을 할 때에는 서로가 무엇인가를 걸고 또 지키려고 할 때에 약속을 합니다. 거는 것이 가치가 클수록 약속의 무게 또한 점점 무거워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는 어떠한 책임도 없으신 분인데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17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람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 부름받았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떠나가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중년의 때였지요. 무엇인가 도전하기 쉽지 않은 그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습니다. 아버지 데라와 친척들의 고향을 떠났습니다. 고향이라는 든든한 기반을 포기하고 새로운 기반을 의지하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가 가나안 땅으로 가면은 네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러나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었나요? 아니요, 없었지요. 그는 사라와 결혼했고 결혼 생활을 한참이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으리라 라는 기대를 크게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에 갔고 순종하면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한 번의 언약을 더 맺으시는데 창세기 15장 전체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장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15장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구체적으로 어떤 언약을 맺으셨는지 나오지요.
15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상속자를 아브라함의 몸에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의문점이 하나 있었죠. 이렇게 늙도록 자녀를 주지 않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로 하여금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것일까? 라는 것이었죠. 그도 그럴 것이 그의 나이가 벌써 75세를 훌쩍 넘겼습니다. 자식을 낳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처음 만났을 때에도 13장에도 또 15장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너가 큰 민족을 이루리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답답해서인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15장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나에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지금 자기 소유의 가장 나이 많은 이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자신의 재산을 상속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명확하게 지금 자기의 한계 상황을 알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한계 상황에는 무엇이 있죠? 창세기 16장 1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아서 아브라함은 사레의 태가 막혀 있다는 사실을 오랫동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희망도 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과의 그 약속은 참으로 아브라함에게는 황당한 허언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던 12장과 13장에서 약속하신 자녀의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에게 온전히 책임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15장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여기까지만 딱 놓고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의 심정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죠. 주지는 않으시고 계속 하나님은 백지수표랑 비슷한 약속만 해대시니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별로 믿을 만한 구석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한참 동안을 그렇게 살아가면서 인생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일이구나 하고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해보면은 아브라함의 인생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똑같은 일들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했던 하나님의 형통,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것들을 기다리고 또 기대하다가 우리들은 이 세상의 악함과 실망스러운 모습 때문에 견디기 힘들어하죠.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우리에게 왜 기다리라고 하신 것일까? 주시기는 하는 것일까?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그 열심히 해야 하는 의무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저버릴 때가 참으로 많음을 고백합니다. 나 자신의 한계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성경에 써놓으신 그 찬란한 미래가 상상이 가지 않는 것이죠. 이 작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작업입니다. 채워지지 않을 항아리에 열심히 양동이질을 합니다. 이렇게 의문이 생긴 채로 계속 살아가다 보면은 처음에는 건강하고 기쁨으로 충만했던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마음에 흔들림이 생기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지요. 15장에서 읽었던 아브라함의 말투로 보아서 참으로 마음이 그렇게 상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심정의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의 인생이 어긋나기 전에 하나님이 바로 잡아주시는 것이죠.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재확인시켜 주시나요?
15장 17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짐승을 잡아서 쪼개어 놓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는 동물을 반으로 쪼개어서 하나님께 바쳤는데 사실 이러한 풍습은 고대 갈대아 지방에서 사람과 사람이 약속할 때 주로 사용하던 방법이었습니다.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언약을 맺을 때에 아랫사람이 쪼갠 고기 사이로 왔다 갔다 지나가는데 그 이유는 이 쪼갠 고기를 생각하면서 만일 약속을 어기게 되면은 이 고기처럼 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숙이 새기기 위함인 것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약속할 때에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독특한 점은 아랫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이 고기 사이로 지나간 것 외에도 하나님이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는 장면이 방금 읽어드렸던 17절입니다. 갑자기 불이 등장하는데 사실 아브라함은 15장 내에서 어떠한 불도 피우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17절에 갑자기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화로가 보이기 시작했고 아브라함이 아닌 하나님의 불이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 언약 관계에서 자신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원래 하나님은 약속조차 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을 마치 아랫사람이 하는 것처럼 낮추시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이루어 주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언약은 오늘 본문인 17장에서 확장됩니다. 약속이 시행되는 게 맞는지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것인지 아닌지 몰라서 불안해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의 약속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전능자로 소개하십니다. 전능자는 무엇을 뜻합니까? 쉽게 말해서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뜻이죠. 우리 삶에서 불가능이란 말을 쓸 때에는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혀 없을 때 사용합니다. 실생활에서 아이고 이거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지 라는 말을 쉽게 하는 우리들로서는 오히려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을 뚫고 들어오시는 분입니다. 오늘의 말씀 중에 불가능이 뭐였을까요? 아브라함이 노년에 아기를 낳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예전엔 아브라함이 도저히 믿지 못하던 이 상황을 믿게 될 순간이 이제 오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함께 노년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그들의 한계를 제거하고 아들을 주시리라는 능력이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뭐든지 가능하지요. 성경에 놀라운 이야기들로 가득해서 믿기 어려운 장면들이 다소 등장합니다. 아수르 군대 12만 명을 한 번에 몰살시킨 이야기와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야기, 예수님이 적은 떡과 물고기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신 그 이야기들은 오늘날 우리들이 보기에는 기적입니다. 왜 기적일까요? 그 일이 우리들에게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조작되었다, 성경은 거짓말이다 라고 주장하며 하나님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도무지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머리로 열심히 계산해 보지만 그 과학적인 이론으로는 불가능하기에 기적은 지어낸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뭐든지 가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 번도 아이를 가져본 적 없던 사라가 이삭을 낳는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을 이야기하는 놀라운 사건들을 볼 때에 때로는 당황할 수도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머리로 열심히 계산하고
셈하고 산수를 다 해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 계산할 수 없는 큰 일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러한 하나님의 전능을 이해하지 못하고 진리를 취사 선택하여서 믿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취사 선택합니다. 이건 가능하니까 믿고 저건 불가능하니 밀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렇게 똑똑해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까 자문해 보아야 하죠. 이들은 세상 속에서는 똑똑하고 지혜로워 보이지만 헛똑똑이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머리를 열심히 굴리고 자기 나름대로 진리를 선택해 믿는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제일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때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일어난 능력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산이 틀렸다고 먼저 인정한 뒤에 하나님의 전능성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삶을 살아가다 보니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조금씩 자기 삶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자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이라면 이제는 무엇이든 순종하는 사람이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창세기 17장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복종의 자세를 취하고 있죠. 그는 처음에 언약하시는 하나님을 고지고대로 믿지 못했지만 하나님과 끊임없이 동행하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에 머리로 이해하기보다는 경외함으로 먼저 무릎을 꿇어 자신을 낮춥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이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저는 우리들의 모든 지식을 다 비우고 무조건 믿음, 무조건 열정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도 충분해야 하지만 먼저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만나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법칙과 나의 잔머리를 선택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의지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4절과 5절처럼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죠.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 열국의 아버지가 되리라. 언약이 함께 있다는 말씀을 원어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너와 함께 있다라는 뜻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너에게 있다 또는 너를 위해 있다라는 뜻도 있었습니다. 즉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은 누구를 위한 언약이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을 위한 언약이었습니다. 누구를 향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온 신경이 아브라함에게 맞춰지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자면은 약속의 당사자는 아브라함이고 그 혜택 역시도 아브라함이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어 심지어 아무런 일조차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아브라함을 위해서 계속 이끄시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이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서 신약을 잠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잠잠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리라 라는 이러한 핵심적인 진리는 사실 예수님에게 가장 걸맞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오기 이전에 하나님의 율법을 오해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 중심주의라는 이단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개선하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법을 순종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어서 마음이 비쩍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 되어버렸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아예 기본적인 부분부터 바꾸시죠. 그분은 자신이 만들었던 법을 올바르게 가르치시고 그 안에 사랑을 집어넣으십니다. 백성들이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면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자신의 죽음도 또 부활도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죽음으로서는 죄를 이기시고 부활로서는 인간을 마음껏 주무르던 그 죽음을 이기셔서 하나님으로 가는 길을 완전히 뚫어놓으신 것입니다. 예전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산골짜기 같은 그 험한 길을 가는 것 같았는데 예수님 혼자서 자신의 능력으로 10차선 고속도로를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이 너에게, 너를 위해, 너와 함께 있다는 말씀은 참으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심정이 드러나는 것이죠. 너희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야, 삶으로 행해봐야 나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이득도 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위해서 너와 함께 너에게 이 언약을 주고 이 언약을 지켜주겠다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보이신 이 하나님의 의지는 이제 아브라함의 정체성까지 바꾸게 되죠.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죠. 아브라는 말은 아버지라는 뜻이고 람은 많다 또는 높은 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즉 아브람이라는 말을 해석하자면 큰 아버지, 높은 아버지입니다. 그런 아브람에게는 역설적으로 자식 하나도 없어서 미래 계획이 굉장히 불투명했죠. 오늘 하나님께서 그의 정체성을 180도 바꾸십니다. 뭘로 바꾸시죠? 열국의 아버지. 반드시 왕국이 거쳐가야만 하는 열왕들의 존경을 받는 그 조상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왕국들이 아브라함의 핏줄들을 탈 것이라 말씀하시며 그의 이름이 드높아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에게 큰 언약의 선물을 받아 누리면은 그의 삶이 어땠는지를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갔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든 그러한 성화의 삶을 충분히 보여주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무려 75년 동안이나 헛되게 살았습니다. 우상 숭배했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한 애굽으로 갔고 2번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첩을 들였고 이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강력하게 언약의 힘으로 아브라함을 이끌고 가시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면서까지 이 언약을 지키시려 하셨던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이유는 사실 우리들 때문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우리들이 믿는 이유가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언약 자체가 우리에게 확장되어서 더 큰 선물로, 더 풍요로운 선물로 왔음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언약의 선물이 우리에게까지 적용된 것을 의지하면은 사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고서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또 질투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편애해서 이런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복이 우리들에게까지, 이 언약이 우리들에게까지 전달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 아브라함의 인생과 새 아브라함의 인생을 대입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라는 그 언약의 선물 안에 매여 있던 아브라함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아브람은 지나가고 아브라함이 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예전에 있던 나 자신은 떠났고 예수님이라는 그 언약의 선물 안에 있는 나는 전능자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소유물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막 대하시지도 않습니다. 소유된, 종된 우리들을 대하실 때 하나님은 창세기 17장 7절처럼 또 8절처럼 더 큰 복을 약속하십니다.
세상 이치에 따르면 갑과 을의 관계에서 철저한 을인 우리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조공을 바쳐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 영원한 기업을 주시겠다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리라. 지난 시간에 제가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에게 부름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고향 아버지 친척 집을 떠나가라고 말씀하셨고 가나안 땅에 가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새로운 기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을 때 가나안이 새로운 기반이었습니까? 아니었죠. 우르를 떠나는 이 불안한 중년 아브라함의 진짜 새 기반은 뭐였습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되시겠다, 그의 영원한 뒷배경이 되어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뭐든지 그 가능한 전능자 하나님께서 든든한 우리의 뒷배경이 되어주시는 것이니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들 역시 하나님과 그 갑을 관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셔서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으로 감사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 든든한 기반을 의지하는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오늘 8절을 보면은 기업을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생전 한 푼 없고 한 평의 땅도 없던 우리들에게 갑자기 막대한 재산이 생기지요. 그래서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도 사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재산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들 공수래 공수거라고 해서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 하는데 우리들은 다릅니다. 최고의 선물들을 바리바리 양손에 싸서 우리가 인생을 마칠 때에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죠. 이 선물은 무엇입니까? 예수라는 언약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이라는 은혜의 선물을 들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세상 속에서 맞이하는 그 서름과 무시와 핍박 속에서도 우리 두 손에 있는 하나님 언약의 흔적을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반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자꾸 우리들에게 흙수저라 할지도 모르지만 최고의 수저는 무엇입니까? 금전을 나타내는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가 아니라 언약 수저, 하나님의 아들 수저인 예수님 수저인 것입니다. 언약의 역사는 참으로 신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비밀을 오늘 이스라엘에게만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온 세계의 믿는 자들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언약을 모두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남녀노소와 지역을 막론하고 하나님은 천국 언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의 삶을 잠깐 묵상해 봅시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7장을 전후로 해서 그 신앙의 태도가 확 바뀝니다. 17장 이후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마치 철든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 전에는 숱하게 실수도 저지르고 잘못도 저지르며 살았는데 17장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고 난 다음에, 언약을 부여받고 난 다음에 그는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아이였던 이삭도 단번에 하나님께 드리려 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그는 언약을 통해서 성장하죠. 저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한 이유가 언약의 증표인 이삭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아기를 되게 귀여워하는 것 같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사실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던 몸이지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평생 못 안아볼 것 같았던 그 친아들을 품에 안고서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부모의 심정을 이제야 이해했을 것입니다. 이삭이 생기고 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은 어땠을까요? 웃음꽃이 피고 아주 살맛이 났겠죠.
언약의 상징인 그 이삭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음마를 떼고 늠름해지자 이 믿음이란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매일매일이 웃는 날이 되고 언약을 매일매일 묵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삭을 아브라함과 그 사라에게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언약의 증표를 보여주십니다. 뭘까요? 바로 우리들이 매일매일 읽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이 장장 1600년 동안 40명의 서로 다른 저자들을 훈련시키고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게 1600년 동안 40명의 저자를 훈련시키신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에게 그 언약의 증표인 예수님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이 너를 위해 있다, 너와 함께 있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이유인 것입니다. 때로 우리들은 성경을 읽을 때는 숙제처럼 읽지요. 물론 이런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영원히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언약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정체성과 삶의 기쁨인 그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서 날마다 기뻐함으로 지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쪼록 우리 함께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이 언약이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굳건한 그 사랑의 의지를 느끼며 믿음의 성장을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동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언약하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언약은 먼 옛날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심을 기억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곧 나와 하나님과의 언약임을 잊지 않으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그 언약의 관계 안에 들어간 우리들은 이렇다 할 능력도 없지만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시고 베푸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에 오히려 감사함을 고백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리고 또 사라가 이삭을 보고 매일매일 즐거움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매일매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묵상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인 이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붙잡고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